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평안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태양은 또 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하는 이 아침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자신 있게 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CCM 찬양 가운데 이 영어 찬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You Raise Me Up 함께 또 찬양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 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영어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따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진 곡이어서
또 멜로디만으로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장애라고 얘기하고 고난이고 또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삶의 과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답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염려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일 때 그 일의 해결만을 위함이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과정 속에 보이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안다고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마음부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한 가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상황을 보시고 너희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하시며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같은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함께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이 오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각들, 그리고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함께 겪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만 사람들의 위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위로를 우리 주님께 받는 것은 바로 죄가 없으시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희락과 평강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위로를 받을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정말 절박한 심정,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절망,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시간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같이 다니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홀로 외로이 그 십자가의 그 상에 서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겪게 될 때 그 마음의 상황이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극심한 고뇌를 가지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의 모든 상황에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을 함께 만나시면서
그들의 마음도 다 아신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고 있는 그 자매들과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같이 눈물도 흘려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상함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사건 하나 맡아가지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겪어봤다고, 나도 그 마음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것, 나를 도우셨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나의 질고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 무엇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소절에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의 표현을 가진 것이 나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가져왔을 때 내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생각하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가져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자랑스럽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이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매일 아침마다 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 시간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하루를 주셨을 때 겪는 모든 과정을 또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또 그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그것이 내게 힘이 되겠구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그 은혜 구하면서 힘차게 화이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사는 과정 속에는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좌우로 막혀져 있고 어디를 보아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정말 내 이 심정을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통보다 덜한 우리 삶의 모든 과정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평강으로 임하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다른 종교에서 신을 찾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지금의 이 모습, 내 삶의 어떤 모양이라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삼으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한날의 힘을 구하고 매일의 아침의 말씀을 구하고
내 길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해달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1월에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고 어떤 과정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너의 위로가 나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